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빌립보서를 보려면 그냥 머릿속에 빌립보라는 지역과 빌립보서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 그리고 왜 보내는지 뭐 이런 느낌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기간에 이 필립 2세가 빌립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고 크레나데스라고 부르는 이 작은 마을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서 자신의 이름을 필립 2세인데 빌립 2세죠. 우리가 한글 표기로 하면. 그래서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뭐 더 이상 뭐 연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AD 한 48년 49년 경에 이 바울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과 또 이 바울의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서는 그럼 언제 썼느냐?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가 지난 AD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방문한 게 AD 48에서 49년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방문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막 세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한 12년 정도 지난 후에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게 옥중서신입니다. 뭐 고린도서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 이 편지가 빌립보서구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나중에 뭐 또 다시 듣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수가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요쯤이 네가볼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두루아에서 네가볼리 지나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여기인데 항상 이 성경의 그 지도를 볼 때 이쪽이 예루살렘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지만 이쯤에도 안디옥 교회가 하나 있죠.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 중앙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위에가 흑해. 그다음에 요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요즘 그 뭐 터키라든지 그 아랍거 저쪽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 에게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가 마주보고 있고 아덴이 여기 있고
이쯤이 서머나 교회가 있고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여기를 터키라고 부르죠. 이 지역을 다 터키라고 부릅니다. 이게 터키예요. 에베소라든지 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마게도냐로 부르는데 여기는 흔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쪽이 그리스예요. 여기는요? 로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죠. 그리고 요쪽으로 가면 대서양. 뭐 이렇게 성경의 지도를 보면 왜 이걸 보냐면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 빌립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근접성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로마의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한 곳이에요. 그렇게 빌립보 지역을 확인하고 로마에서 근접하여 굉장히 그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위치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보여드립니다. 또 이 빌립보 하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귀신을 내쫓는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었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간사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지 이게 우리 유집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노래 있었죠. 점치는 귀신 들린 뭐 이렇게 없었어요? 저만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귀신이 들렸어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렸고 점을 쳐요. 뭐 자유인이 아니고 종인데 귀신이 들렸고 점을 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점을 보러 와서 귀신에게 점을 보고 그 여종에게 점을 보는데 그게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그 종이 번 수입은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갈 때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만 보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못 배워서 그런지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점치는 것이 불쌍해서 가서 고쳐준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녀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어느 날은 또 가는데 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들이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귀찮아서 하도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해대니까 귀찮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려요. 자, 그래서 이 여종이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귀찮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일도 멈추었고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일도 멈추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됐는데 딱 한 사람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주인이 피해를 봤어요. 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수입이었는데 자기 여종을 고쳐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수입이 안 생기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이 주인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 주인이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다닐 뿐만 아니고 로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상한 문화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는데 무수히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라도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던 주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을 하더니 옥문이 팍 열리고 손에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져요.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착고들이 풀려나고 있었는데, 자고 있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어요. 모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비통에 빠져서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이 간수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자 그 유명한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처럼 여기지만 바울이 사실 감옥을 다반사처럼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 바울을 함부로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도에서 봤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바울을 손을 못 대요. 왜?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근데 어디서는 안 통해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안 통해요. 이만큼 큰 고난을 받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타 교회에 가서 내가 저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다고 잘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당했던 고난만큼은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또한 배경을 살펴봐도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은 더더욱 로마 감옥에 갇히어서 죽을 줄 모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끌어내기 위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인데,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흔히들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 부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정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한 곳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영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을 때도 한 손에 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잡았다 하면 넘어가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장도 안 돼요. 장수는 한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4장밖에 안 되는 이 장수에 기쁨이라는 명사 카라, 기쁨 이렇게 표현된 명사 카라가 5번, 나는 굉장히 기쁘다라고 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9번, 총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4장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이 가득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쁨을 강요하는 장면 같은, 여러분 성경을 빌립보서를 짧으니까 뭐 오늘이라도 가면 한 10분이면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며 기뻐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막 이렇게 그냥 기뻐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서신서를 썼어요.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간사님이 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우셨잖아요. 누가 괴롭혀서 울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기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에 와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가 구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뭐 성격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특히 구분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일이 닥치면 슬퍼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예수를 잘 먹고 성도들인데도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병이 들고 사고도 나고 가정 안에 일도 생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우리의 반응은 같은 사람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겐 굉장히 불편한 게 됩니다.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이 기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떠난다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나도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나도 고통받는 거 제가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계속 가진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뭐가 불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 나도 사람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좀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내가 좀 달라지길 원해요? 뭔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도 안 달라지고 마음도 안 달라지고 행동도 안 달라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 따라 교회 관습 따라 그 어떤 요구에 따라 따라가는 조금의 순종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은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참종교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있는 반응 그대로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 몸이 아프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평안이 와야지. 내 자녀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고 똑같이 반응하는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냐고요. 어렵죠. 문제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내 마음의 실질적인 표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하나님은 내게 누구고 예수님은 내게 누구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미워할 거 다 같이 미워하고 남들이 속상한 거 다 같이 속상하고 남들 보복할 거 다 같이 보복하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세상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세상의 반응이 내 반응이 되고 세상의 삶이 내 삶이 돼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세상이니까.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고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얼마나 불편해서 못 견디죠. 이걸 뻔뻔스럽게 견디는 게 더 이상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오늘 기쁨의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찾아야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살아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울의 강요인지 성경에서 그냥 글로 써져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쁨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 성경은 제가 다른 성경 얘기할 때까지 계속 띄워놓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이게 누구의 기쁨이야?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했어요. 내 기쁨,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을 수 있냐면, 아니 예수님이 기쁜 것과 내가 기쁜 것이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지요. 죽은 자도 살려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기쁜 일밖에 안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기쁜 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쁜 거하고 내 기쁜 거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면 참 하나님, 참 인간을 인정하라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얻고 싶은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뜨뜻미진하게 알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분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사셨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여러분이 당하는 서름과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아픔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미 맛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믿음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로 처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을 때나 제가 연약했을 때나 제가 어떤 위로를 받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나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을 저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본문에 동정하지 못하심이란 단어를 이 개역 성경에서 바꿔놨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심이 아니오라고 써 있어요. 체휼은 뭐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성경이 더 의미가 정확해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서의 고난과 육신으로서의 아픔과 육신으로서의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기쁘다고 할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15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 보면 뭐 이런 말씀 써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기도가 간절히 기록되어 있는 게 17장인데 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군인들의 매질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고, 이 기도가 맞춰진 후 내려온 후 누가 배신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 돌리고 다 배신해요. 예수님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고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사랑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외면할 것인데,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아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며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죽을 일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겪게 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남은 삶은 고난밖에 없고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우를 잘 받을 만큼 그렇게 기쁨이 가득할 말이 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고난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실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채찍에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만한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비록 채찍에 맞고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 내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가 아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당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뻤던 이유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억지의 기쁨과 글로 새겨진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파면 금덩어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땅을 파면 손 아파다고 할 것입니까? 금이 나온다고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이게 아프지 않고 비록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아프지만 절대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기쁨이 네 안에도 있다, 이런 기쁨이 네 안에도 있다고 그 정확한 객체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느냐예요.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삶에서 닥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 안에 느껴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런 기쁨을 느끼셨을까? 나도 이런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전에도 이 앞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여건과 상황을 그 넘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신이 당하시는 조롱과 고난과 배척과 배신과 후에 당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것을 아셨고, 배신한 그들이 더 믿음으로 클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할 종이라는 걸 예수님은 자기를 팔 때 이미,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배신이었지만 그 후에 베드로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우실 수가 있었어요.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늘보좌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삶이 영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아셨기에 제자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그 선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좋겠다. 예수님이니까 앞날을 아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앞날을 알면 나도 기쁘죠. 내 자식이 저기에 속을 썩이지만, 내 자식이 앞길이 어둡지만 그 앞날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제가 기쁘죠, 목사님. 예수님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보시고 승천을 보시고 제자들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셔서 기쁜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반드시 나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도 기쁘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진지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주무시다가도 이 질문은 정신을 바짝 들고 자기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모르세요? 예수님만 아신다면서요. 내가 내 앞날을 알면 제가 기쁠 수밖에 없죠. 제가 앞날에 잘 된다면 기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저한테 물으셔서 기쁨이 없다면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모르세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신다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궁극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주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운명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십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다른 점은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구약의 예언도 정확히 믿으셨고 자신이 그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도 정확히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장차 자기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 상황에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구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믿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만은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도 믿고 고난 중에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것도 믿고 보좌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만들 것도 믿고 다 믿으셨는데 여러분은 메시아도 믿고 구원자인 예수님도 믿고 딱 하나 안 믿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좋아하고 위인들을 만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고난과 역경, 슬픔과 아픔을 넘어선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그 고통의 삶을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시면서 그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굉장히 고귀하게 써놨는데요.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날이 다가왔지만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복되게 하는 일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실 고난의 결과로 나타날 무엇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놀라운 일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을 대속물로 온 사람이다.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미래를 기뻐하십시오. 속상한 사람들 만났습니까? 답답한 인생 만났습니까? 우울증이 걸릴 것 같습니까? 고통받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그것만 매이지 마시고 내 후에 있을,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만이 가진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기쁨이 왜 안 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삶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 만나게 되는 고난과 슬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세상,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굳게 하신 일이 필요합니다. 기쁜 일들을 만들려고 애쓰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도 미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나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이겨한다고는 잘 전하고 남은 잘 위로해요. 근데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부어주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 그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약속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일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답답함을 두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우울한 대로, 마음 상한 대로, 답답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계속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가 아니고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붓습니다. 지금 복음을 부어요. 너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압니다. 목사님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어요. 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개입해달라고 하는 사인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헛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사는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하는 순간 주님이 개입하셔요. 왜?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준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만들라고 열심히 지금 작품을 깎고 있는데 아프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 사실이 믿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